이태원과 같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항상 나오는 말이 국가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책임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이 불공정했거나 그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아니해서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 국가의 피해자들입니다. 요즘 국가주의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받는 혜택들이 큽니다. 그러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제한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국민들은 혜택이, 특권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특권이 없느냐? 역시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와요.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여러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로 보면 종교인들이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순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와서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까지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해라.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국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항복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도 그 의미 아닙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가 떠나가는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나타내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진짜 봐야 될, 진짜 가져야 될 영적인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볼 수 있겠으며 귀신의 역사를 알겠으며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의 근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내노라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준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자꾸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소한 지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갈망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누릴 특권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쪽으로만 향하고 있고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하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판단력은 둔해집니다. 내 분별력은 없어져요. 그런데도 나는 옛날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단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똑똑하다 생각하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알겠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예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도 역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지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영어로 아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드러내다 뜻이거든요. 예? 감추지 않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계시를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양심도 일반 계시, 양심에 거리끼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역사를 보면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악인이 심판당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 계시에 포함이 돼요. 자, 그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 또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렇죠? 바다에 가서 절하고. 왜? 이 모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그냥 신인 줄 알고, 그죠? 소가 대단하지만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자, 신이라고, 그죠? 어떤 데는 원숭이가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뭐 또 어떤 동물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그 특별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를 영접하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거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러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전도를 해봐도 핑핑 고개 돌리지, 코웃음 치지, 별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빠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기에 바빠요. 돈 벌기에 바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더더구나 예수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생각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들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물론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는 힘들었단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만 꿈꾸었으니까, 독립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 이게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제자들처럼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남의 나라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 이건 모든 백성들이 꿈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갖다가 채워줄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특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죠. 그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특권이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특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특권입니까? 여러분 특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안 믿는, 진짜로 거듭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차이를 알고 그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그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속적이면 세속적일수록 그게 안 보여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 똑같지 뭐 별 차이 있나.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족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보아이신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걸 못 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어떤 악한 영들보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수박 껍데기만 핥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무슨 맛이 있겠어? 그렇죠? 수박을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수박을 키우면서 수박밭에 사는 사람이 수박을 쪼개서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던져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은 현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뭘 했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 영의 상태가 중요해요. 현재 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로 죄를 자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듣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못 봤죠. 그렇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선지자와 임금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로드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왕이 났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이 그죠? 왕이 났다 해가지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왕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찾아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 유대민족이 유대나라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옛날부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도 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들은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못 봤고 못 들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계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귀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각별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들이. 타인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각별한 은혜와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도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그렇죠? 형통이라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다고 그러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돌이 돼 놓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귀한 줄은 몰랐다네요. 근데 외국 사람들 특히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돈 주면서 이걸 캐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값어치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독재자들 나타나가지고 돈 벌라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 전쟁, 다이아몬드 블러드.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정말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이게 특권이거든, 특권. 특별한 권리 아닙니까?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 시간, 물질, 에너지 이것들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나만의 보물이니까. 여러분 어느 산에 다이아몬드 있다 그러는데 요 뒷산에 저기 구석에 저기 다이아몬드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만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요? 택시를 타야지. 저까지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 위에도 좀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요? 아파도 가야지. 아유 힘들다 하면서도 가야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내한테는 너무 귀한 거니까. 남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다고요? 네? TV나 컴퓨터에서 요즘 하도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인기 있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그냥 빌붙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달라붙어요. 일단 욕이 되니까. 그렇죠? 요구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 그 다음에 TV 나오는 프로에 나오는 방송 하는 사람 많잖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여기저기 막 나갔대요, 그냥. 그리고 운동. 그죠? 운동을 잘하니까 또 역시 여기저기 막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또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게 귀한 모양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너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이 나에게 있어. 나에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있어. 응? 한번 봐. 죽고 난 뒤에 한번 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너희들이 일확천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번 봐라 이거야.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지요? 이 특권은 어린 아이들만 누릴 수 있어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세상의 온갖 지식과 정보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지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박 겉만 핥지 말고 수박 속을 맛보는 진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없는 각별한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가지는 자부심,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